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알고 있고 또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난 마르다야, 또는 나는 마리아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그래서 은혜에서 일에 너무 붙들리다 보니 좀 은혜에 목마른 마르다, 많이 말랐다 라는 마르다, 또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앞에 있는 예배자 마리아, 이렇게 보통 적용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먼저 앞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내용 속에 이 말씀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너희는 예배에 말씀에 더 집중해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는 그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도를 먼저 말하려고 이 앞에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기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죄에 붙들려서 죽어가는 우리 죄인에게 이제 뭘 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자비를 베풀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고, 이제 이렇게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고통받는 자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러 오신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물론 그 환자를 보고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건 의사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제사장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지금 열심히 붙들려 있는 제사장의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보다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제사장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옆에 죽은 지 한 달이 넘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은 아유 참 저 사람 안 됐네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또 손을 내밀고 또 그의 문제에 이렇게 함께하는 일은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는 그것이 이제 다 옳다고 여기지 않는 개인주의,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주님이 가장 이 비유 속에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어떻게 보면 아무 능력을 갖지 못하는
지금 여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렇게 대비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 이제 다 빼앗기고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말씀도 없고 이제 죽어가는 이 죄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하시는 자비로우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하는 그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과 대비되는, 그렇죠? 대비되는 제사장, 레위인,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열심히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행위로는 자기의 죄도 자기의 구원도 할 수 없는 사람, 남의 죄와 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을 또 대비하고 있는 비유가 앞에 있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도입니다. 자, 여기 대비합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손님이 오셨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마땅히 뭘 해야 돼요? 대접하고 공개하는 일. 그건 너무 옳은 일입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하기에 이제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말해요? 저 마리아로 내가 하는 이 옳은 일에 돕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섬겨야 할 그 본분을 하지 않고 앉아있다. 자, 대비하여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자, 이 두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하는 존재. 일을 하는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증명하기도 합니다. 또 일에서 보람도 찾고 일에서 기쁨도 찾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또 일하기가 너무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 바벨탑을 짓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이제 열심히 탑을 쌓고 열심히 피라미드를 짓고 이제 그죠? 저 위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성공을 위하여 나의 꿈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요, 그렇게 일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론이 뭐야? 자,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부처. 어디다 붙였는지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공색 어쩌고. 그러니까 다 뭐라고요? 색즉 시공 공색 지고. 자, 다 뭐로 돌아간다? 공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수고도 다 헛되고 헛되다. 물론 솔로몬도 같은 말을 했지만 인간이 열심히 쌓아 올린 그 탑도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고 진시황이 뭘 다 해놔도 그 무덤으로 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헤아래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뭔가 공으로 돌아갔다. 자, 그렇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깨달아라.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으로 이 모든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이다 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인물이 부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처의 가르침을 또는 솔로몬의 말을 그렇지 다 헛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뭘 허무해집니다.
이거 뭐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은 너무 힘들고 그 노동에 대한 열매가 또 영원한 열매가 아닌 것에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살이에 일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또 뭐예요? 꽝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에 대하여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일하니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헛되지 않냐.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그거 막 일에 빠지고 무슨 세상 일에 빠지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예배드리자. 응? 말씀만 붙들자. 기도만 하자.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언뜻 보면 뭐예요? 일에 너무 붙들려 있는 마르다에게 지금 마리아와 대비하여 넌 너무 분주하고 근심 걱정만 많지 그냥 좋은 거 하나만 해라. 마리아는 지금 좋은 거 선택했다. 예수님 선택했다. 물론 가장 큰 본질적인 것은 말한 대로 지금 강도 만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건 뭐라고요? 다른 일이 아닌 예수 믿는 일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러 자비를 베풀러 오셨음을 알고 예수님께 제가 이런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마르다죠. 제가 이 일을 잘하고 싶어요. 이런 일 좀 잘하게 하나님 밀어주세요. 절벽에 서라 밀어줄게 그러실 분인데 주로 주님 나 좀 팍팍 밀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복받게 해주세요. 자,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려고 하신 것은 뭔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라.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의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의 탑을 쌓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모아도 그것은 사망으로 끝나는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시급히 해야 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천국 가면 되겠다.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뭘 하러 다녀요? 사도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묶인 자를 풀어주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제자들도 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내 노력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뭐다? 바벨탑이다. 그 열심이 다 헛되도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헛된 세상 것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제사장이나 마르다나 사실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존재적으로 우리는 뭔가 일을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쌓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들고 나아가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종교의 의, 바리새인의 의, 제사장의 의를 보통 붙든다는 거예요. 여기 마르다도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섬기면서 그 행위로 주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지금 뭘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죠? 헌금 받으려고, 봉사 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시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단순히 조금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이 죽은 강도 만난, 강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려는 사단과 사단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이제 죽어가는, 선악과를 먹고 죽어가는 그 우리 죄인들을 이제 대가를 치루어 온전케 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여기서 대가는 뭐죠?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치르리라.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대속의 피를 다 흘리셨다. 자, 그게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 은혜를 받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영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받으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도 일합니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가르침이, 이 삶이 보입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경쟁하고 달려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렇죠? 근데 죽어라고 일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라고 일하니까 죽더라. 아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거 뭐 하지 말자? 그냥 유유자적, 그렇죠? 그 부모가 주신 돈으로 잘 놀다가 뭐 별거 있어? 신나게 재미나게, 예? 즐겁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고 이제 놀고 먹자주의지. 근데 이제 놀고 먹자주의에서도 그거 어려워요. 백수가 참 어렵습니다. 노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종교적으로 가면 이제 부처처럼 뭐예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영지주의죠.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깨닫기만 하면,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믿으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영지주의 비슷한 가르침. 교리적 구원 뭐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깨닫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 비슷한, 영지주의 가르침과 비슷한 거짓 구원론이 교회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만 붙들어요? 말씀과 기도만, 말씀과 기도만. 그러면 그게 뭔가 이 헛된 것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이런 부분에 제일 해당이 많아요. 평생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그렇죠? 깨달음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그대로
그냥 말씀만 붙들고 기도만 하게 할까요? 아니면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묶인 자를, 그렇죠?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그렇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주님이 역동적으로 끌고 가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중심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가 모자라. 요즘은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하고 계속 더 깨달아야 되고 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말씀을 지금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르침, 이런 신앙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수님이 주는 구원의 세계라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보면 두 모습은 주님이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항상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옥합 깨트린 여인을 보지 말고, 그렇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보지 말고 저 옥합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을 붙들었던 그 옥합 깨트린 여인이 그것을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는 변화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지 마라. 삭개오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삭개오가 돈과 세상에 묶여 있었는데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삭개오를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를 구원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누가 바꾸러 오셨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로 인하여 삭개오가 바뀌었고, 옥합 깨트린 여인이 그 몸을 팔아서 생명같이 여겼던 옥합을 하나도 아끼지 않을 만큼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로 인하여 그는 자유한 영혼, 은혜 받은 영혼이 됐다. 제자들은 여전히 저거 팔으면 얼만데, 결국은 뭐가 보였다고요? 돈이 보였고, 그렇죠? 그걸 팔아서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이 먼저 보인 거예요. 이걸 하면 좋은 일이 있고 착한 일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뭐가 일이 먼저 보였는데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죽어라고 일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만사가 구차나, 아이고 뭐 별거 있어 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너부러져 있는 이 인간, 달려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이 강도 만난 우리 인간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멍에를 함께 매자.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런데 누가 주로 일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한다. 힘센 소와 연약한 소가 멍에를 매면 힘은 누가 쓴다? 주님이 쓴다. 근데 옆에 있는 소도 뭐는 한다? 따라는 갑니다. 손은 얹습니다. 그렇죠? 발은 닦아드릴 수 있죠. 근데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린 적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참 힘들죠.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는 일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면 우리도 그 주님이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참여한 자로 그 열매의 기쁨을 이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일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우리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구원의 믿음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의사죠. 어떻게 보면 의사가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묶인 영혼을 풀어주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일, 능력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나도 말씀합니다.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어라 하면 주님이 쉬기 때문에 우리도 쉽니다. 이제 가자. 예.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을 기도하시면 사실은 또 우리도 주님이 가자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고기 좀 먹어라. 예. 아, 전투가 있구나. 그러면 또 그 다음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또 피곤이 쌓이면 주님이 쉬어라. 주님 저 가기 싫은데 그러면 가지 마라.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에 묶여 있는, 그렇죠? 일에 묶여서 그냥 죽어라고 뭘 하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일 중독자.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아이고 무기력에 빠지고 그냥 놀고 먹자 백조파들, 그렇죠? 놀고 먹는 게 최고야. 아니면 또 뭐예요? 영지주의나 그런 깨달음에 빠져서 맨날 도나 닦는 그런 쪽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날마다 섬기며 그리고 또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쉬기도 하고 또 여기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지금 그들과 교제하시는 주님, 제자들과 함께 뭐예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이는 것, 어떤 업적이나 또는 보이는 것에 주님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소중히 여겼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그냥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필요하면 필요할 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없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게 광야에서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필요한 것 얼마든지 취하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내려놔라. 그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이런 자유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묶여 있는가.
그렇죠? 세상에 묶여 있고 욕망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것은 다 뭐예요? 바벨탑 쌓는 일이에요. 허망한 일이죠. 참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자, 우리를 거기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헛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의의 길로, 그렇죠? 의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다. 여기에 복음이 또 하나 있죠. 우리의 갈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열매 맺는 그 방법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이제 주님이 나의 체질을 알고 기질을 알고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즐거이 순종합니다. 가라, 예. 멈춰라, 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예. 그럼 마게도냐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 그 일을 마치면 또 그 다음 계획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침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체질과 기질을 아시는 예수님, 조절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과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끝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요, 일에 미치게도 안 하고요, 또 무기력에 빠지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이 붙어만 있으면이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그런데 주님은요, 보세요, 기도만 하셨어요? 아니면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요? 광야로도 가시고 또 길 건너, 그렇죠? 저 바다 건너 한 영혼을 찾아 가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언제든지 주님은 인도함을 받아 행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린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도 이제 가라 하는 곳에 갔고 또 그 다음으로 그래서 주님께 인도함을 구합니다. 1차 훈련 끝났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들은요, 평생 이 땅에서 계속 누구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훈련,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뭘로 약속해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옳으냐 마르다가 옳으냐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도 초점을 두며 이렇게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마르다는 또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를 온전케 하는 거죠. 우린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 자꾸 정답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의 답은 항상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마리아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야, 너도 좀 나가서 이제 섬김의 자리로 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또 마르다가 그냥 와, 나를 또 인정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제 너는 이제 너무 일에 빠졌으니까 하나 좋은 것 이제 말씀 앞에 좀 있어라. 그럼 말씀으로 이제 먼저 또 은혜를 받으면 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를 행하라, 섬기라. 섬김에 너무 빠지면 또 뭐예요? 이제 좀 잠잠히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주관하실 거라고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나의 갈 길을 주가 하시나. 그러니까 신뢰는 그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심지어는 이렇게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잡아서 그를 온전케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잘못 믿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까지도 주님이 온전케 하셔서 이제 의의 길로, 열매 맺는 사도의 길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는 아유 별로 한 게 없는데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제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나의 남은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우시고 또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준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믿음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삶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의가 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참된 믿음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